미국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저민 플랭클린은 Time is money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이죠. 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 기다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점점 기다리지 않는 사회, 그리고 기다리기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는 문명의 발전이 이 기다림의 불편함을 점점점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스마트폰과 이 컴퓨터를 비롯한 다양한 문명이 우리의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동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점차 기다림에 덜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잠시만 기다려보자라고. 잠시 멈춰서 인내하면서 나에게 좀 너의 짐을 맡기고 믿고 나가보면 안 되겠나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기다림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행동을 또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거의 25년, 약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한 뒤에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보기까지 약 13년에서 22년을 기다렸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삶의 목적을 되살려 주기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또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거의 30년 동안을 기다렸죠.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기다림은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믿음의 다른 말은 곧 기다림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이 삶의 공백들, 이 기다림 속에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첫 번째,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묵묵히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것을 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한 해 한 해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 성경 한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 알고 있을 건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뒤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또한 수많은 병거가 이끌고 추격해 올 때에 있었던 내용이죠.
쉽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감조차 오지 못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왜? 어차피 앞에 가면 바다에서 빠져 죽을 게 뻔하고, 뒤에 보자니 애굽 병사는 칼과 창을 들고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이러한 상황들. 이때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떤 감정과 함께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뒤에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뒤에 오는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시작됐죠. 나 이제 죽겠다. 나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정말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헤쳐나갈 방도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정말 이 말씀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기 시작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 애굽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게, 차라리 이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게 휘몰아쳤을 때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 하나님 앞에 맡기는 척 하지만 결국 내 마음은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피부터 피, 계파, 돌종우, 매흑,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리심으로 그분의 강력한 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정말 에담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인도와 지켜주심을 까마귀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산중학교의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사방에서 몰아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사방에서 몰아치고 휘몰아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그 순간에 주님께 은혜 받았던 그 순간에는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이 정말 충만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힘듦이 찾아왔을 때 은혜를 망각하고 두려운 눈길로 사방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묵히 기다리라고. 너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겠다라고, 도와주겠다라고,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주려고 준비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기다리라란 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하실 일을 그냥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라라는 거죠. 많은 백성이 앞에 바다와 옆에 절벽, 그리고 뒤에 애굽 창가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오직 모세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립니다.
어떠한 자에게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갑니까? 건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했었을 때 모세의 순종과 함께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건 어떠한 자에게 있습니까?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게.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한 이 애국 군사들은 홍해의 거센 물결에 뒤덮여 죽게 되었죠.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의 능력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두 준비해 주시고 해결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 혹여나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내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뒤쫓아오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묵묵히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도덕적인 부분들과 또한 영적인 부분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때 이 성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강력한 수비망과 정말 전투력을 구비하고 있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과 전투에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여호수아 6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언하셨죠. 예견하셨죠. 이미 너희의 손에 이들을 내가 맡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의 이 승패는 모두 너희에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작전까지 세워주십니다. 어떤 작전입니까? 무장한 자가 제일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7 제사장이 두 번째 서고, 그리고 세 번째, 거의 중간이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후군순으로 이렇게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번째, 7번 돈 다음 나팔을 불고 크게 소리 외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하루에 한 번 돌고 두 번째도 여섯째 날도 그렇게 똑같이 돌다가 7일 날 그 7번 돌고 나팔 분다고 소리 친다고 저 초롱성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의심을 할 수도 있었겠죠. 정말 이 작전은 어처구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았다라면은 의문과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무기가 없었어요. 창과 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순종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인내의 무기도 장착했다라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정말 이번 작전은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저 철옹성 같은 이 성이 함락시킬 수 없을 거다라는
우리는 막연한 생각과 함께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순종의 무기와 인내의 무기를 장착하는 자,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돌고 돌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고 그 주변에 내가 한 바퀴 돌았을 때에 언약궤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침략을 하거나 역습을 당한다라면은 그들은 백발백중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 죽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돌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어 오직 말씀대로 행하면,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농부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으로서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았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다라는 것.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을 좀 가져.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주일날 너에게 그 울림이 있었다라면은 그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며 말씀 따라 굳건하게 나아가라라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적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패스트라고 적혀 있는데 저 패스트 잘못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 기다림은 총 4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축약어로 패스트죠. 패스트. 우리가 빠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경적인 그 기다림, 패스트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F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포커스입니다. 포커스. 나의 시선, 나의 초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보통 이 불확실성 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집중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지? 또한 계속해서 안 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 걱정,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뭔가 잘못된 것일까?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내 말을,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시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새벽 기도도 나아가고 있고 금요 성령 집회도 오고 있고 주일 4부 예배도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 모습들 바라보면서 자신을 탓하고 핑계를 찾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가짐에서 우리는 이런 공백을 영적 기회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백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25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를 우러러 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분노나 걱정으로 이 기다림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죠. 이처럼 기다림은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둘 때에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adore, 경배하다. 따라 있습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사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잖아요. 그 심정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그 아는 진리를 되새기라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더 이상 떨지 말고 하나님의 아는 그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라라는 거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하라, 경배하라, 주님의 아는 진리에 대해서. 그 말은 시편 25편 5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 내가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 있든지 간에, 어떤 고난에 빠져 있든지 간에,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통해서 경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seek, 찾으랍니다. 찾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초청하고 요청하라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잠깐 기다리면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적 기다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절박하게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더 이상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심,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절박하게 찾는 자에게. 시편 25편 17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한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이 근심 고난에서 끌어내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남들이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제하실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의 의미와 결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또한 원하셨구나. 내가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확장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내게 주셨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trust, 믿으라. 와, 발음 좋네요. 네. 네, 영어 예배부 가도 되겠네요. 네, 하나님이 믿어도 되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라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믿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것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아직까지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것을 바라봤을 거고, 또한 응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하였다라면은, 나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였다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고 찾을 때 비로소 이러한 상태에 내가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또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많이 기다렸잖아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고령이라는 회천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살까지. 아버지가 목회기를 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교육관에 제일 뒤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냐면은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저는 그 기도 보면은 너무나 힘이 나더라고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대요. 또한 네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대요. 얼마나 큰가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기만 하면은 그 말씀, 그 기도에 주님께서는 보응해 주신다라는, 반응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우리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기 위해 기다린다. 네, 둘째 줄 보시면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너가 알고 나서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기 위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적 기다림은 이것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죠. 너희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막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따라 기다리고, 너가 할 수 있는 것 하면서 잠잠히 주의 일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경력, 연애, 결혼, 임신, 관계, 물질, 진학 등 혹시 여러분들 이러한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막막하기만 하고, 불안과 염려가 계속해서 언습하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데 내 삶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경험하는 이러한 삶의 공백과 시험, 기다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그분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의 행위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기다림은 바람, 소망이랑 연결이 돼요. 그렇기에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따라 내가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목사님, 어떻게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나요? 저 또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가운데 지쳐 쓰러져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냐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시도 했었어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 안 갈 거예요. 안 가면 하나님만 손해지. 하나님과 딜을 하던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믿음의 시련 속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도 내게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순간들이 때로는 답답하고 나로 지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삶의 공백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시간. 찬양 준비해 주세요. 시험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가 채워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기다려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성경적 기다림 뭐 하십니까? 패스트.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진리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찾고 구하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을 때에 그 삶의 공백 속에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즉, 오늘 하루 삶의 공백에 호적거리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믿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